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 전후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22절이죠.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들만 약 5,000명이었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전 이야기는 뭐예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데 실제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는 뭐 4인이나 5인 기준으로 하면은 이 명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2만 5천, 3만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뭐였어요? 그들이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병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즉 갔던 곳은 어디? 게네사렛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배경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더라로 끝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엎드려졌던가? 그게 우리들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삶이 어떻게 우리 삶의 디렉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자, 어떤 왕이에요? 이 왕은 세상적인 왕인 거예요. 왜 우리를 먹였으니까. 우리를 배불려주는 왕.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정 5,000명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 대단한 거죠. 혼자서 몇몇 명이 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밤새워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밤새워서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얼마 안 나와요. 여기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는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몇 안 되는 순간 중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포장된 믿음의 세계에 그냥 결코 우리가 정말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믿음이나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빠른 길이에요. 빨리 거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나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 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뭐 땅, 포도주, 뭐 이런 그 심볼라이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물하고 바다 이것은 혼돈과 어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물 위에 on the water, above water 라고 써 있어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물로 숨쉬는 생물을 심판하신 하나님.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이 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당해요. 바다는 저주이고 심판을 상징하는 예가 됩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죠. 건널 때는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물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가나안 쪽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올라오죠. 그건 뭐예요? 다시 생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침례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침례할 때, 세례할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물속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바닷속에 길이 있대요. 어떻게 됐었죠? 그때 홍해가 갈라질 때 길로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그러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 곧 바다에 있었으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몰랐어요. 다만 누가 데리고 갔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인도해서 갔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어떤 존재예요? 메사이아적인 메시아닉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침례의 상징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으로 건너가면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왔죠. 그렇죠? 가나안으로 입성한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 죽지 않으려고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그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물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대에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신 데는 베레스다. 여기서 5,000명을 먹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리버 조르단이라고 써 있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씨 오브 갈릴리,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저 위에 헐몬산, 저기 위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거기서 또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불러요? 요단강 서편, 이쪽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뭐 모압이네 뭐네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불러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여기에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보낸 데가 게네사렛이 바로 여기예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라고 부르죠. 광야. 광야에서 어디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시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기가 이집트예요. 그렇죠? 여기 이집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출애굽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은 여기서 여기로 그냥 바로 서편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삥 돌아가지고 모압을 넘어서 암몬하고 요 사이에 여기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즉 동편 광야에서 서편 가나안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똑같은 경로를 지금 예수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심판과 죽음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밟아버리셨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야 오늘 엄청 재밌는데 기분 참 좋은데 바다로 한번 밟아볼까 해서 밟아보신 거예요? 아니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실제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곧 우리가 제자들이죠.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일부러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구원의 장면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심판하고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극복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신가에 대해서 예표로, 예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물 위를 걸으신 거죠. 가나안, 저편으로 가라. 즉 동쪽에서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뭘 뜻할까요?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뜻하죠. 우리 디바인 데스티니를 이루는 것도 이거에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소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없다고 하셨죠? 먹고 사는 게 너희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이거 누가 준다고 했어요? 삶의 문제는? 사탄이가 준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내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다 세상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는 누가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염려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를 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하는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는 외국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병이어와 같은 것은 뭘 뜻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걸 뜻해요. 자,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기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비슷한 일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어떻게 건너가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냐 안 행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이 문제를,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문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뭐예요? 어게인스트예요. 어게인스트,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힘들었대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요. 갈릴리 바다를. 근데 바람이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4시경에, 이스라엘에서는 4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즉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헐문선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이렇게 쑥 내려오는 가장 추울 때예요. 그리고 해 뜨기 직전이니까는 어둠이 가장 깊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제자들은 배 위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이죠. 그 중에서 어부는 몇 명? 5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플러스 도마까지 해가 5명입니다. 5명의 베테랑 어부가 죽으라고 노를 짓고 뭘 해도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 다 돌려보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어요? 산 위로 산기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을 만나러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러면 그때 동안 애프터눈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가지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수리밖에 안 돼. 근데 거기를 못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역풍을 맞아서 계속 배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베테랑 어부 5명이.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사람들 다 보내고 산기도 다 끝내고 올 동안에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바다 위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배경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왜? 어부니까. 자, 헐몬산에서 이렇게 막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 사람들 밤 새벽 4시, 5시까지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갈릴리 호수를 못 건너가요. 저기서 저기까지 못 건너가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출발했어요. 밤새도록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혹은 재물로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요. 전문가의 힘도 안 됩니다. 땀을 뻘뻘 흘려도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도 안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사건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불러요?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눈이 먼 제자들을 보세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예수님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버려요. 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귀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우연이 됐을 거야. 아니면 내가 럭키해. 엄청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럭키가 뭐예요? 결국에는 사탄이가 날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블레싱은 있어요. no luck. 럭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이지 럭, 운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성경 보지 말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쳐다봐야죠. 그런데 우리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7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히브리 말을 사용했죠.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 히브리어로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야흐예 아슈엘 예흐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도 똑같이 예흐에 아슈엘 예흐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유령이다! 그랬더니 나다 예흐에 아슈엘 예흐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바로 예흐예. 그리고 너희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장면이 굉장히 막 영화와 같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각 반응을 해요. 주님이시거늘 나로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걸어요. 물 위를 걷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바람은 뭐예요? 여기서 풍랑을 의미하죠. 풍랑. 세상의 어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우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한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별일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람은, 스톰은. 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뭘 내밀어요?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밀었고 베드로를 붙잡아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뭘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손, 하나님의 이름 손에는 큰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우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다. 시편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십계명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고 구원의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가 파랄되는 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배는 즉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보세요. 이 베테랑 어부 5명이서 제자들이 전부 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저녁 때부터. 못해도 막 6, 7시간은 넘게 배를 저었죠. 못 가던 곳이 어디예요? 건너편이에요. 못 가던 곳이. 예수님이 배를 타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 도착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자. 예수님을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태우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면 안 돼요. 오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키, 내 배의 방향키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방향키를 내가 계속 잡고 있지,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왜? 두려움에 쌓이면 그렇게 돼요. 두려움에 쌓이면. 풍랑, 바람을 맞았을 때 두려우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열심히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 바람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가득 찹니까? 왜 풍랑을 끊이지 않고 내 삶을 계속 칠까요? 왜 내 배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까요? 물론 우리 성장을 하지만 계속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풍랑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풍랑과 관계없는 자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 우리를 살려줄 거니까. 근데 우리 삶에는 풍랑이 있죠. 우리는 축복받은 기독교인이듯이 나는 축복받은 기독교인이야. 돈도 잘 벌지. 우리 아이들도 잘 되지. 병도 없지. 난 정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전부 다 풍랑 속에 있어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터지고 뭐 세상이 계속 그래요. 우리 막 문제 없이 계속 행복하다 느낄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어머, 이 정도면 행복하지.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왜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만족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감각해지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와 어떻게 살아가 막 어려운 이런 것들을 내뱉는 데도 있어요. 자, 왜 그럽니까? 우리한테는 왜 이런 풍랑이 계속되죠? 그래요. 사탄이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대적은 뭘 써요? 우리의 죄를 사용합니다. 유혹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좀먹어요. 대적이 우리한테 죄가 있고 대적이 그 죄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이 세상의 고난의 파도가 계속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죄가 있고 대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에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우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뭐예요? steady firm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의 법칙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자연계의 법칙은 뭐예요? 내 커먼센스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안 돼.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 사과를 던져요. 땅에 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무엇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 당연한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100%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사람 왜 빠져요? 두려움 때문에 빠진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는 날 빠뜨릴 수 없어. 나를 죽일 수 없어. 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큰 풍랑이 몰려왔을 때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막 바람이 막 흔들어서 나를 막 곧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막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물 위에를 선 사람이 선분이신데 죽음을 딛고 이러시고 심판을 딛고 이러셨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죽이냐? 날 속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날 못 죽여 해야 돼요. 너는 날 넘어뜨리지 못해. 난 디바인 데스티니를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 나는 이루고 말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여호수아야, 말씀을 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앉거나 서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서 prosperity. 네가 잘 되리라. 모든 일에 잘 되리라. 그게 뭐예요? 너의 디바인 디스를 이루리라요. 우리 삶 가운데 부귀, 영화, 건강, 나의 잘 되는 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디바인 데스티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디바인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룰 거예요. 그걸 못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디바인 데스티니가 크거든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사자야. 너는 세상에서 용사야. 왜 잠자고 있냐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주는 거죠.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누구의 손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예수와의 손을 붙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길 딱 하나만 주셨어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하고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뭘 붙들려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명예예요? 평판이에요? 내 명성이에요?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디바인 뜻을 이루려면은 뭐에 대한 소망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만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예수님만 소망이 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를 붙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낭떠러지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힘든 일만 계속 생겨요. 예수님 말고 딴 걸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요. 나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고민해요. 이게 맞는 길일까?
아,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기도하죠. 올바른 크리스천이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진짜 길이 무엇인가 막 찾으려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내가 도대체 예수님 말고 뭘 붙잡았는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잘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런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올바른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한 거예요.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을 견고히 붙들으세요. 물에 빠졌다 싶을 때 빨리 손을 내밀어서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붙잡으세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디바인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생명이 다하는 한 그 손을 붙잡고 디바인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볼까요? 원인 말씀에서 왜 제자들이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볼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뭘로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즉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바알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풍요의 신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상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 군중을 예수님은 다시 다 뭘로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보내버려요. 제자들은 마음이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 남자만. 애들이랑 뭐랑 했더니 3만 명, 4만 명이 됐어. 제자들 볼 때는 뭐였어요? 야,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너는 영의정, 뭐든지 할 거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뭐든지 할 거야.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넘게 몇몇 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바구니 말고 광주리, 사람이 타는 광주리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12개 딱 꽉꽉 채울 만한 그 크게 음식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똑같죠. 우리는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33절처럼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우와,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모습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디바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